히브리서 제6장 4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약속, 맹세, 그리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부터 히브리서 1장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히브리서가 어떠한 편지인가를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이름이 히브리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수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 결국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 핍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바로 잡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권면과 위로와 아울러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군데군데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말씀을 봐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배교의 그런 유혹 속에 있던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성도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6장 4절로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 은사란 말, 이 번역이 앞으로 좀 우리 한국교회에서 고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장차 올 세상, 장차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갈 그 천상의 낙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표현만 달랐지 모든 말이 다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더라도 그 구원이 취소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면, 이것이 사실 그대로라면 굉장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당했던 이와 같은 목숨의 위협과 재산의 강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주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정말 조그마한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 계집, 여진 어린 아이 바로 종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혹과 핍박이 일어나면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간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 버린다면 새롭게 회개할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죄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핍박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거의 절반 이상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자포자기의 심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간파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말씀을 주냐면, 오늘 말씀 속에 귀한 은혜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의 관계상 6장 9절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히브리서 같은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믿음을 부인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말한 바로 그 다음에 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참 이 여러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이 성경이 그래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영어 히브리서 6장 9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말했을지라도, 이같이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엄중한 경고, 충격적인 말씀을 준 후에 but,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같이 말했을지라도,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말,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확신한다. 뭐에 대해서?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확신을 받았다. 너희에 관하여 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을 주신 분이 누구란 겁니까? 너희에 대해서 우리로 확신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확신,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준 확신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곧 너희가 구원에 속한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가깝다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항상 너희와 동반한다. 구원은 너희에게 속했다. 너희가 구원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 이 보다 나은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확신하는 이유가 될까요? 비록 믿음에 지금 흔들리고 있지요. 언제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는 타락의 바로 그 직전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주고 나서 충격을 받아갖고 얼떨떨해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너희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에게
구원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 확신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oved,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핍박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라고 부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솔직히 자기도 양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저를 더 이상 아들의 하나로 취급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아주 패역한 페루나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소를 잡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객관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객관적으로는 예수를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가운데 더 굳건히 믿음에 서서 더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굳센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모든 근거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동반되고 그들은 구원에 속한 자들인 것 확실한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갖고 그들에게 준 구원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생명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은혜를 맛봤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반복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말 잘 듣지 않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우리 다들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아주 모범적으로 자란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참 우리 부모님들 속 많이 썩였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어깃장을 놓으면 참다 못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그럴 바에는 나가 죽어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이놈아.
저놈은 호적에서 파야 돼. 또 자식들은 이 철이 없어서 그러죠. 나가 죽으라고? 그래, 나가 죽지 뭐. 이런 식으로 부모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물론 그런 완전히 헷가닥한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죠. 정말 나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말 호적에서 파내갖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으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야, 이놈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이 경고 뒤에는 제발 좀 믿음에서 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또 흔들리고 믿음에 낙심할까봐 싶어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했을지라도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구원에 속했다는 것이다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쭉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방법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로 우리 차례대로 하면 1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같은 말을 두 번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반드시 준다.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번이고 그 말씀 자체가 보증인데, 개런티인데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믿지 못하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보증수표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신 약속의 내용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여러분, 번성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자식을 통해서 번성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해갖고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미 사라의 문은 닫혀버렸는데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 자식이 있어야 번성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더 하시냐면 맹세하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성이란 건 뭐겠습니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성을 가겠다. 뭐게? 나의 존재가 나의 조상, 나의 집안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존재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약속하잖아. 그런데 이 약속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되는 거 포기하겠어. 이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 당신 하신 거 반드시 지킨다. 변치 않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며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과 맹세로 이루어진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를 더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했을 때 바로 6장 15절입니다.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하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걸고 아브라함아 내 이름 건다, 이거 안 지키면 나 하나님 안 할게 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누리도록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오래 참고 약속을 믿고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 분명 저에게 감동 주셨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구나. 그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주지 않으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한 그대로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것을 오래 기다리고 참으며 끝까지 붙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과 맹세를 이루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래 참다는 말,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헬라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랜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귀할까요? 엄마의 뱃속에 착상된 요 수정된 이 난이 그냥 뭐 한 달 만에 걔가 이따만에 불러서 쑥 나왔다면 여러분 그 존재 그럼 막 생산되죠. 부모가 이 한 생명, 이 약속된 생명이 뱃속에 들어왔는데 9개월간 정말 산모들은 9개월간 고통하죠. 그리고 생명이 꽉 차서 나올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를수록 그 고통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오랫동안의 고통과 인내를 겸하면서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약속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잘 참고 내가 잘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품고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쉽게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고 분명히 맹세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long suffering,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도록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long suffering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